찬양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네요. 예.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예, 시대마다 유행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좀 옛날 얘기긴 하지만 그 서영춘 옛 코미디언이 유행시켰던 속사포 랩이 있죠.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산에 가야 봄을 잡고 밭에 가야 고기를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코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자, 사실 예전에 인천 앞바다에 왜 사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냐, 예전에 인천 쪽에 사이다 공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평양에는 금강 사이다, 인천에는 스타 사이다, 서울에 칠성 사이다가 나와가지고 다 끝났지만 아무튼 그 앞 바다에 사이다가 났어도 내가 그걸 안 마시면 뭔 상관이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눈앞에 있다, 성경이 있다 그래도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 눈앞에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먹고 내 건강에 유익으로 삼고 영양이 돼야지 유익한 거지, 그냥 많이 있는 거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 말씀이 과연 그냥 흘러가는 말씀인가 아니면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인가. 우리 음식을 먹을 때에도 먹은 음식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양분이 되는 것이죠. 반면 우리 몸 안으로, 소장 안으로 흡수되지 않는 것들은 다 대장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치 무엇과 같은 건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목사님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나의 말씀으로 삼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접근성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이야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접근성을 키우는 것인데, 말씀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권리. 접근권이라고 하는 권리죠. 이거 마치 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계단만 있으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에게 접근권을 달라. 접근권을 달라. 그래서 이제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법적으로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곳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뒷방 저 구석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장소에, 내 눈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내 손에, 내 마음에, 내 미간에 붙여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 마음에 혹은 너희 뜻에 그 말씀을 둘 뿐만 아니라 너희 손목에다 대고, 그래서 손으로 일할 때마다 그 말씀을 보게 하고, 또 미간에 붙여서, 미간에 붙였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내 미간에 붙여 다른 사람에게라도 말씀이 보이게 하고, 아무튼 이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지 가까이 있어서, 말씀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잘못된 길을 미연에 방지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다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 힘써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여러 가지 복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무엇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짐이라. 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해서 사진 찍을 게 아니라 가까이 한다는 것이 곧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써 행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방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성경책이 가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요즘은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 들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에도 다 우리 얼마든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하여 전도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 성도님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새벽 말씀 올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유념해서 들으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겁니다. 설교 들을 게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 아침 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합시다. 설교 시간 길지 않습니다. 10분입니다. 10분. 길어야 11분. 기도까지 합쳐서 13분. 그런데 그 10분의 시간도 뭐 할 게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바쁜 거죠. 바쁜 거. 바쁘거나 마음이 없거나 싫거나 그런 겁니다. 사실 사실 바빠서라는 건 핑계고요. 바빠서 그 10분을 못 들을 일은 없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듣기 싫다거나 안 듣거나 그런 거겠죠. 그러면 개인적으로라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10분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하루 일과를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무엇으로 말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같이 하자는 거죠. 교회적으로 우리 아침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저도 말씀 준비할 때 사실 새벽 예배 준비하는 게 매일매일 같이 하는 거 마음속 부담이 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또 어떤 분이 들으실지 모르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이 들을지 모르니까 좀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핸드폰으로 녹음하다가 이게 때로는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안 될 경우에는 이거 또 못 올리면 이거 또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와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 교회에서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가, 아무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가 이 당시니까 그렇지, 만약 오늘날 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이 가까이 하라. 너희가 들고 다니는 수첩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니면 다이어리에도 말씀을 기록해 놓고, 스마트폰으로도 말씀을 듣고, 아침마다 인터넷에도 듣고, 분명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적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성경상에서는 내 손에도 말씀을 메어놓고 마음에도 두고 미간에도 두고, 아무튼 우리 주변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무엇이 없도록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저 보셨죠? 옛날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죄를 지을 때 어떤 상태에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치고 있을 때 범죄하는 거, 그거 여간한 담대함 가지고 못합니다. 하다못해 어떤 도둑질을 한다 하더라도 감시 카메라가 빤히 비추고 있는데 그걸 담대하게 할 사람은 없죠. 나 없겠거니, 여기는 사각지대겠거니, 아무도 모르겠거니, 그 상황에서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빈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면, 사각지대가 되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범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또 일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죄된 습성들, 인간적 마음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바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저기다가 말씀으로 감시 카메라 둬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공간, 혹은 우리 모든 일과적인 공간, 혹은 우리 모든 시간적인 면, 하나님 말씀과 연관시켜 놔야지만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개인적으로, 아무튼 개인적인 그런 지식과 총명을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말씀과에 가까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집을 산다 할 때에도 뭘 제일 염두에 두십니까? 평수가 넓냐 좁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좀 가깝냐, 역하고. 역과 얼마나 가깝냐. 그래서 이런 접근성이 있으면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고 저 구석에 있으면
아무리 커도 가치는 좀 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야 들을 수 없고 볼려야 볼 수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이 장로님들과도 좀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적으로 유익함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함께 또 기도 생활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방안 중에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마음은 마음.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마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자녀들에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라고 가르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 아빠가 안 읽으면 안 되겠죠. 부모님들이 먼저 읽고 자녀들에게도 권하고, 아무튼 가까운 곳에 말씀을 걸어놓는 거, 들려주는 거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왔다, 성전에 왔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성전은 당연히 제사 드리는 것이 주 목적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러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편을 선택한 사람은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 가정. 그런데 한 명은 부엌에 나가서 일하는 데 분주하였고, 한 명은 예수님의 발 아래 서서 말씀 듣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저거 나 혼자 일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몇 가지 해도 괜찮으니까 냅두고, 마리아는 무엇을 택하였으니? 이 무엇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탄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우리 영적 수준이 높아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거, 이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설레는 것이 있을까?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만나거나 아니면 귀에 속삭이는 말을 한다거나 그런 걸 들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가로막고 튕겨낸다는 거, 이거는 악한 겁니다. 악한 거.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자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여 내가 읽고 듣고 들은 말씀 묵상하여서 나의 말씀으로 그 삼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지익한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꼭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무엇이 등장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들으려고 하면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그렇죠, 방해죠. 방해꾼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건너뛰어야지만이 또 접근성을 좋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죠. 원수마귀입니다. 원수마귀. 그냥 미사욕으로 원수마귀가 아니고 진짜 원수마귀입니다. 이놈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내가 경건생활 하려고 하는 걸 가로막고, 기도생활 하려고 하는 걸 가로막고, 형제 사랑하려 하는 그 마음을 가로막고, 눈에 가시를 두고 미워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자꾸 드러내게 하니 이 원수 아니고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이 마귀의 반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방해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 이게 중요한데, 우리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18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우리 주변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오너라. 그 이야기는 어떤 곳에서 방해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 방해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당부. 자녀들에게도 뭐 꼭 당부할 때는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이거 잃지 말고 놓치지 말고 꼭 당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꼭 붙들어라. 이 말씀 붙들려고 하다 보면 이거 원수가 와가지고 못하게 할 텐데 그래도 꼭 붙들어라. 넘어지지 말고 뒤돌이키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부탁과 당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방해와 장애가 있을 때 막혀버리면 아무 소망이 없겠지만 이겨냈을 때 사단의 방해와 이 공작을 막아냈을 때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이 죄인들 혹은 세리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못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나왔는데 잘했다고 잘왔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네 여기 왜 왔어? 너네 여기 왜 왔어?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 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격 모독이죠. 왜 교회 왔는데 만일 누군가가 옆에서 왜 교회 왔어? 이래버리면 에이 교회 이것 말고 다른 게 없냐? 하고 가지 나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마치 이와 같은 종류의 그런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나올 때 그렇게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 없어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순종하려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방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의 방해도 일어나고 혹은 때로는 자식들이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직장 동료가 방해하기도 하고 물질이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방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겨내야 한다. 장애물을 넘어서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만약 사람들이 하는 말 듣기 싫었으면 내가 그런 말 들으려고 내가 교회 가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들 리가 없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사람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 내 그런 말 들으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거 넘어가자. 장애물이다. 장애물이 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점프해서 넘어요. 점프해서. 다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게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들 하시죠. 장애물이 오면 점프 뛰어넘으면 되는 겁니다. 점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가로막는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 다 뛰어넘고 하나님 말씀에 터치하여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에 감동이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의 말씀 주목하는 거 이거 필요한 겁니다. 말씀 꽉 붙잡고 있으면 시험이 오더라도 말씀이 퍽 터져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에어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든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입니다. 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못 지켜줄 겁니다. 내 지식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못 지켜줄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 수가 있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붙들 수가 있고 또 의기소침해 있는 나를 다시금 세울 수가 있고 또 시리에 빠져있는 나를 다시금 격려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설렘과 감동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감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말 복되지 못한 겁니다. 딱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이거 뭐 설교자의 문제다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구나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만족해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맺힐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주변에 가까이 하고 듣기를 힘쓰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전달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들은 것처럼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전하라. 이 아나운서가 뉴스 시간에 어떤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만 알고 있으면
자기만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 전달하라는 겁니다. 전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또 들은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우리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서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너네만 알고 있으라 이게 아니고 너희 자녀에게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트죠, 세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 한 세트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어진 말씀은 자녀들에게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녀 신앙 교육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책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권면하고, 우리 집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부모님들 말은 잘 안 듣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 전도사님들이나 교사들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죠. 그럴지라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이거 무슨 교사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 말한 것이죠. 부모들에게. 그 당시는 무슨 교사가 없었겠는가. 분명 그 중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뭐 교육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 선지자가 교육하는 건 선지자가 했던 몫이고, 또 부모들에게도 내 자녀에게, 너의 자녀에 가르쳐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그런 가르쳐요 그러지 말고, 부모님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부끄러운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도 부끄러운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살라고 권합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는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막히지 않고 우리를 뚫고 지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고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을 뭐하라고 줬습니까? 전달하라, 가르치라. 19절 말씀 다시 보시면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다른 거 없고 말씀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근데 이것이 말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에서만 제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 집이죠. 길에 행할 때 길이죠. 누웠을 때 잠자는 것이고, 일어날 때, 아무튼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서 함께 협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나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전도사님들께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전도사님들 할 부분 전도사님 힘써 행하시고, 또 부모님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위기 때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녀들이 가르친다 할 때 지식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다. 홍해가 갈라졌다. 그 사건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 메추라기가 만날 줬다. 그 사건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가르치라, 그 얘기죠. 정말 우리가 절체정명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다.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정말 대책이 없었는데 이 장정만 60만 되는 이 사람들 뭐 먹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먹여주셨다. 그런 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듣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 엄마, 아빠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리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신앙교육의 성공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신앙의 부모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어렸을 때 몰랐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돌베개 베고 광야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여유히 계시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돌단을 쌓았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 자기가 발견한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신앙이 없고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고 그래도 아이들 소망이 없다 말씀하지 말고 소망 가지고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자기 신앙을 찾을 때까지 가르치고 전하고 권하여 자기 신앙 찾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막혀서 안 되고 전달돼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보면 재밌는 게 이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런데 자녀들에게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손목에도 매라 그랬고 미간에도 매라, 어디도 하라 그랬는가 하면 문 밖에도 매놔라 그랬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자, 이 집 바깥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아라. 그 이야기는 비록 내 가정과 식구는 들어오고 나오면 이 말씀 드리라, 그 말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라, 그 이야기죠. 내 미간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면 우리는 절대 못 봅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이상. 그러나 나를 보는 사람은 나에게서 말씀을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전도의 통로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 전하면 되고, 또 우리 동료들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미간에 붙여져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증거하고 가르치고 보여주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가르칠 것도 없고 그냥 보여주어라, 그 이야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지켜내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아야 되는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너도 교회 다녔어? 라든가, 당신도 집사님이야? 라든가, 장로님이셨어요? 이러면 곤란한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물론 이 신앙적인 것을 오픈한다 할 때 이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탈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수 없으니까. 내가 교회 장로라고 하는 거 공부했는데 뭐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해버리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걸 본인이 아는 거죠.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 걸 다 아는데 그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지만 그걸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지 그게 통로가 되는 겁니다. 미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 통해서 말씀을 전하여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때 말씀이 나의 것으로 삼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근데 말씀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됩니다. 적응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말씀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겠죠.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이니라. 말씀에 정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여 부종하면, 말씀 듣는 거 중요한 거죠. 순종하는 거. 로마서에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 듣고 믿음을 행하는 것이 포인트라, 그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라.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라. 24절에서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정복 전쟁 통해서 칼로서 너희 지경이 넓어질 거라 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모든 계명과 율례를 다 복종하면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만족시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폭포수와 같은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이 말씀에 적용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힘을 얻게 되는가 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나보다 강대한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23절에서 2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나아가게 되면 너희보다 강한 백성들, 강한 사람들 이겨낼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주인들이 우주선 탑승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받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중력 테스트입니다. 이제 그 처음 인공위성 발사할 때 되면 그 압력이 세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평상시 기압보다 더 큰 기압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에 적응이 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그런 것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나가게 되면 이긴다 그랬습니다. 강대한 나를 얻는 것, 강력한 무기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 지키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승리의 전리품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나의 주력 무기로 삼고 내 몸의 일체가 되게 해서 세상의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도리어 세상에 두려워할 만한 그 믿음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것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것을 삼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의 것을 삼기 위해서 말씀 가까이 또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장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사오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들이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을 줄 압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우리 생활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순종하여 우리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 하나님께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강성해질 수 있는 복된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 또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이 잘 맞춰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